17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집사님.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전도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분 마음속에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이 늘 그 집사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주변도 없고 또 내성적인 성격이라 선뜻 나서지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느 집을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 집에서 이제 60대 아주머니가 나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다음에 오겠노라 하고는 그 자리를 뛰쳐 나오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죠. 복음을 전하고 와야 속이 시원할 텐데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얼머버리다가 돌아오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시장을 지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장사가 왔나? 해서 집사님도 이제 사람들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보니까 약장수 아저씨가 약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이 그 약을 파는 약장수 그 아저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을 사서 먹으면 정말 만병통치하게 되어서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확신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약장수를 뒤로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약장수 인증받지 못하는 저 시장에 파는 거리 파는 약도 확신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팔고 있는데 나는 진짜 약이신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 주님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 집사님이 돌아오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014년 우리 대한민국을 참 힘들게 했던 큰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참 입에 오르내리게 해도 정말 아픈 사건, 아픈 기억입니다. 이제 인천항에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제 이 세월호는 제주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도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배가 침몰해 갑니다. 174명은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302명은 배가 침몰할 때 함께 바다에 가라앉아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선장과 선주가 요파란 것이다. 또 선박을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그 선박이
구조를 함부로 변경한 것이다 하면서 이런 원인 저런 원인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모든 끔찍한 사건 뒤에는 바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각, 잘못된 이념,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 이 배는 청해진이라는 해운 회사에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청해진. 이 청해진 이 해운의 오너가 누구냐? 유병언 씨랍니다. 유병언.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유병언 씨가 누군가? 이렇게 하면 혹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병언이 누구냐? 바로 구원파를 만든 분이 유병언입니다. 유병언. 그는 목사님의 사이로 이제 생각하면서 도대체 구원이 뭐냐 하면서 그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구원은 한번 구원받으면 변함이 없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의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파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잘못을 지어도 상관없어 하면서 자기 일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합니다. 이 구원파가 그전에도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987년에 오대양 사건, 이때도 32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관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살인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1992년 이 구원파는 이단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이야기됩니다. 이제 승객들 470명 탄 승객들 그들의 이제 이 죽음 앞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갈 때에 선장과 선원들은 이 배에 탄 승객들을 보호하고 건지기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을 이제 TV를 통해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장은 이제 이 돈을 세면서 이제 그 세월의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나 그것을 여관 안에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 뒤에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념, 잘못된 이데 원리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신천지죠. 신천지.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복음의 완성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절밖에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 반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아닌 바로 이만희 복음을 들고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담대해요. 담대합니다. 오늘 우린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담대하지 못하고 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한 모습으로 정말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언제 전투력이 상승되느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교 활동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나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믿는 복음이 참 복음인데, 내가 믿는 복음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찌 내가 저 가짜들 앞에서 내가 주눅 들어야 되는가?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쓰일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 제국이 힘이 있으면 이건 복음이야.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의 어떤 그런 힘,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헬라 사람들은 아니다. 이떤 제국의 힘이 아니라 문화와 사상이다. 철학이 있으면 이것이 복음이 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당신은 여겨졌어요.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지만 과연 이스라엘을 회복했는가? 사실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냥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죠. 로마서의 말씀을 쓰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 신약성경에 많은 부분들을 썼던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를 때에 그런 어떤 모습이었느냐? 박해자였죠.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서 그는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진짜 복음은 어떤 제국, 나라의 힘이 아니다. 단순한 철학과 사상이 아니다. 그저 혈통으로 내가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은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이제 1장을 이제 몇 절 읽었는데요. 로마서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죠. 아름다운 자로, 심히 아름다운 자로 그가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많은 이제 실과들을 창조하셨지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와 아담은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들은 그 당시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됩니다. 930세로 아담이 죽어요.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참 친구가 함께 신학대학을 다녔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죽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로 한계점인 것입니다. 왜 이 죽음이 왔느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무엇이 왔다고요? 죽음과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이 땅에서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러나 울을 때도 많고요. 기뻐할 때도 있지만 또 눈물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삶을 살면 그 선함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저 천국을,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도를 닦으면, 수행을 하면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몇 번은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죽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요. 저도 그때 무서울 게 없었어요. 이 저수지에서 멱을 감는데, 그때는 참 무모하게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무모하게. 야, 오늘 우리 하면 저수지를 한번 이제 건너보자 해서 4명의 친구가 저수지를 건너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이제 헤엄을 쳐서 이제 건너게 되는데, 제가 중간쯤 갔을 때에 그만 다리에 쥐가 났어요. 다리에 쥐가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뭐를 먹고 또 이제 이 물속에 깔아앉고, 한참 가던 친구들이 제가 오지 않으니까 애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보니까 제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를 이제 양쪽 두 팔, 양쪽 두 손을 붙잡고 건져 주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바로 누군가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우리를 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법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게 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은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르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법에서 해방하는데, 바로 입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도하다 이런 분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데요. 그럼 오늘 밤 이제 죽음 앞에 서면 이제 천국에 가실 것을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아닙니다. 우린 우리의 어떤 착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이제 그 삶의 모습은 그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삶을 살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삶은 어떠한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는 죄의 도구로 살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믿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르시죠.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